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 19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32페이지, 신약 33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고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리라는 영화 잘 아십니까?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이 영화는 픽사에서 2008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텅 빈 지구에서 수백 년간 홀로 살아가며 외롭게 지구를 청소하고 있는 월이라는 로봇을 주제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청소로봇 월이에게는 크게 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표를 할 것도 없었고 인생의 낙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구를 깨끗이 청소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월이에게도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월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리고 그 목적은 쓰레기만을 치우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브를 만나면서 새로운 목표와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지구에 데려와야만 할 목적도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영화는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 상을 받고 노래나 영상미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칭해지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영화가 주고 있는 의미는 한 개개인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되새겨 보게끔 합니다. 우리가 월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변하는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전환점이 한 가지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만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은 성도의 개인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누구일까요? 너무 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맞아요. 그 성령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님, 이 앞에 많이 붙었죠. 다시 말할게요. 성령을 소중히 하는 이 성령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유물이나 비인격적인 하나의 물질로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종종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며 위로하시는 인격이 있는 인격적인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해라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소멸하다라는 의미를 번역하면은 스벤리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의 원형은 스센리미라는 구로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IV 성경 버전을 보면 Do not put the Spirit's fire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불과 같은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불일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죠. 찬송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듯이 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은사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우리가 막 활활 타오르듯이 열정이 넘쳐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속성으로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탈팔팔 타오르고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즉 따라서 성령이 소멸한다, 성령을 꺼버린다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제재한다, 밀어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계속되는 박해와 다른 것과 상관없이 선지자적 수행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선지자직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포기하고 싶게 하고 그렇게 하게끔 결심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자기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0장 9절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이죠.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끝에는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미 들고 어려움의 연속일 때가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에이 전사님 그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예요 원래. 그 시기를 견뎌내면 주님께서 이러시길 하실 겁니다. 너는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이니 그러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는 목회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주일이 되면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만 하고 누가 있든 없든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누가 이 앞에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전해야만 하는가? 왜 나를 통해서 전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당연히 주일이면 움직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꼭 전하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 나의 노력을 통해 그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더욱더 또 한 번 더 어려운 시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가. 기독교는 더욱 박해받고 더욱 멸시당하며 더욱 모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우리가 점점 멀어져야 되고 흩어져야 됩니다. 경고해야 될 우리가 점점 무너져가는 실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을 잃어버려서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따지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먼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지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기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기본의 기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살펴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뭔지 알아야겠죠? 조금 어려운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이며 원형으로는 프로페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어 네부아와 매우 동일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아예. 그래서 그 네부아는 나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나바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 그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를 바로 예언자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언이란 그래서 결국 그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기서 멸시하지 말라라 했던 이 멸시는 엑수데니티아인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업신여기다, 몹시 얕보다, 무시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0절은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라면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행동은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언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무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언에 화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예언이랍시고 성경에 벗어난 말들을 하는 이단들이 참 많죠.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진리,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에만 귀 기울이려고 노력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만,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의 진리인 예언을 다 담아내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서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목회자의 말에 분명히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목사님의 말씀 또 맞죠 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반으로 내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난 이 진리를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은 분명한 예언이요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금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를 직역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죠.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고 그 진위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단어로서 진짜 금과 은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에서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허상들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해야죠. 우리가 진짜 금과 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반신반의하며 멀리 냅두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을 진짜 금과 은이라고 알았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멀리 두고 그게 진정한 복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리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게 단순히 진짜 순금이고 순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신반의하며 놓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범사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즉 거짓 예언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되 모양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버리냐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이 모든 걸 어떻게 버리냐 그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모양의 원어는 에이도스인데 외향, 형태, 종류, 형상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어떠한 모습이든 종류든 형상, 외향을 가지고 있던 다 악한 것은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말입니다.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다 버려내야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 예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 더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악한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도 가지지 말라는 바울의 이 말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판단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는 하나 악한 것을 분별할 줄 몰라 악한 것과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단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열었던 가게도 계속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잘 될 수 없어 보이니 어려움의 연속에서 희망을 놓아버릴 때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이 시련과 어려움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간과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변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주변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이웃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분명 소멸하지 않아야 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며 소중한 복음이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가득하며 악한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게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대강절, 강림절 3주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어요. 너무 추웠고 요즘 어려운 시기죠.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실 것이고 평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힘을 내시고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어떠한 것도 악한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시는 주님, 이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한 주간 힘과 능력만이 넘쳐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